자, 마태복음 6장 14, 15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용서의 성숙함이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하다, 용서하다. 아피에미, 그래요. 헬라어로 아피에미. 이걸 직역하면 보내어 놓다, 놓아주다, 빚을 탕감하다, 관계의 매듭을 풀다, 이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목적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서로가 적이 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용서의 진정한 주의 의도다. 그것을 아피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잊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내게 지고 있는 빚을 풀어주는 행위라.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되면 그도 자유로워지고 우리 양심도 자유로워지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은 이 잘못을, 용서에 대한 부분, 용서하다, 다음 단어는 15절의 끝절에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이 잘못, 파라푸토마 그래요. 파라푸토마란 말은 넘어짐, 실수, 범죄, 잘못 행함, 즉 상대의 실수든 죄든 관계를 넘어지게 한 모든 행동을 포함한 것이 잘못이에요. 잘못. 그러니까 이 잘못의 개념은 나를 넘어지게 한다든지, 또 나로 실수하게 한다든지, 또 나로 범죄케 한다든지, 나로 잘못된 길을 가게 한다든지, 이게 다 잘못에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도 우리가 용서해야 우리 잘못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서하시리라 아페세이 그래요. 아페세이.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적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내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선택한 자녀들은 다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니 너희도 용서를 해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전승은 세 가지의 답을 주는데, 첫째가 뭐냐면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호흡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쉽게 말하지만 남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내가 용서하기에 너무나 상처가 크고 아픔이 크단 말이죠. 예수님은 주기도문 직후에 가장 먼저 다시 강조한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 이 주기도문을 바로 가르치시고 그 뒤에 바로 붙여서 용서에 대한 의미를 붙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와 공동체가 용서로서 유지되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부부관계도 서로 용서해야 부부가 관계가 회복이 돼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도 용서가 있어야 관계가 하나 되지요. 곧 그것은 즉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형통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용서라는 게 어려우면서도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용서를 표현할 때 용서가 뭐냐? 놓아주는 것이다. 14절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이라고 하십니다. 용서는 감정의 회복이 전에 의지의 결단이다 하는 거예요. 헬라어 아피에미는 보내어 놓다, 풀어주다,
용서란 상대를 묻고 있던 내 마음의 매듭을 풀어주는 거.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더 이상 나쁜 감정이 없어지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자, 입으로는 용서했는데 아직 내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다면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 속에 용서를 빨리 놔주는 게 필요하고,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이 내 속에서 빨리 떠나야 돼요. 이걸 놓아줘야 돼. 그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한 교회에 나오고 참 서로 관계가 나쁘게 가니 껄끄럽고 하다 보면 겉으로라도 용서한 척 하거든요. 웃어주면서 내가 다 이해해요, 다 용서할게, 잊을게. 그래 놓고도 안 잊어져, 속에서. 이거는 용서가 아직 덜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이 말하는 용서는 내놓으라는 말은, 내보내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상대가 회개하지 않았어도, 용서를 빌지 않았어도, 나에게 사과하지 않았어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나는 풀어주는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역시 그 사람은 여전히 나에 대해 잘못을 해.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나는 용서를 무조건 해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의 미래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오랜 그 교회라는 이 단체, 또 조직 세계에 있다 보면, 건달 세계가 아니고 조직 세계에 있다 보면 참 눈에 거스린 사람 많아요. 아랫사람들이 거스린 게 아니라 윗사람이 거스려. 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괴롭히니까. 그런데 용서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엔 앙금이 남아있어요. 저게 사람인가, 그러고 말이죠. 저 사람이 진정 앞으로 용서받을 사람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두 번째 큰 의미로 용서는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흐르게 돼요. 오늘 우리가 14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흘러 들어와요. 중요하죠? 이 말씀은 조건적 보상이라기보다는 관계적 원리를 말한 겁니다. 용서하는 자만이 용서받을 기회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든 미워하는 마음은 가질 필요는 없다. 설상 그와 우리가 관계를 정리하더라도 미움이 남아서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미움까지 다 정리해버려야 돼. 아멘. 그게 진정한 용서가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닫힌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도 긍휼도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용서하되 마음에서까지 그에 대한 감정이 다 사라졌을 때 그에게 오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주님께 깊이 붙들린 사람은 이런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양을 할 때도 그래요. 내 마음에 거스린 사람이 있어도 그 부족한 부분을 다 목회자가 절대 미운 감정을 갖게 되면 안 돼요. 그걸 갖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떨어져요. 그러나 이단은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길이 다릅니다. 길이. 천국 가는 길로 안 가는 사람하고 굳이 우리가 용서의 의미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 1세에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한두 번 책망 후에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가 이
청년 때 우리 교회에 서울에서 아가씨가 하나 내려왔어요. 고향에 왔다고 해서 왔는데 우리 교회라는데 담임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저 주일학교 교사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교사 시켜주면 이 교회 오고 안 시켜주면 다른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요. 저 여자는 마귀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찾아가,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지금 서울에 온 자매가 마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노발대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어디 젊은 청년이 건방지게 목사를 무시하고 마귀인이 누구냐 하면서 시기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시기할 저는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성령이 마귀라고 하니 마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 자매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랬다고 교회 오지 말라 그래. 이제 버르장물이 없다고. 그런데 보세요, 한 달 후에 저희 집을 찾아와서 목사님이 싹싹 빌어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남선생 말이 맞았다는 거야. 이게 여호와의 증인을 다니던 여자가 와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가르친 거야. 어느 날 어린아이 하나가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목자님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애가 손을 드는데 왜?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요 지옥은 없다 그랬어요. 무덤이 지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천당 갈 거 없대. 이 땅이 천국이 된대요. 이게 여호와 증인의 교리 아닙니까? 그래 즉시 출교시켰죠.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영에게 당신의 비밀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거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또 선생한테 배운 것하고 아이들은요 고치기도 힘들어요. 한 번 이게 입력이 되면 쉽게 안 바꾼다고. 그래 막 집에 가가지고 자기 부모한테 얘기하니 이 교회가 이단이네 이게. 그래서 한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결정 때문에 충분히 지켜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서울에서 왔다고 해서 얼굴만 이쁘면 다야? 나도 이쁜데? 응? 여자가 그냥 달처럼 생겼어요. 자매가. 그때 여호와 증인이었어요. 그만큼 이런 것은 용서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왜? 영이 다르잖아요. 아니 비진리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 오늘 우리 민성 교사님이 이제 미얀마에 도착하셔서 이제 나하고는 텔레그램으로 통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 교단에 적을 두시기로 제가 서로 마음을 모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서도 호적이 있어야 돼. 에? 내가 머무는 단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가서나 더 인정받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낸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또 다른 보상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는 것 같아요. 용서는. 용서 안 하면 닫혀 있는 거고 내가 용서하면 열려 있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자, 세 번째, 용서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묶는다. 수갑을 채우는 거 똑같아요. 군대에서는 포승줄로 묶거든요. 이 교도소보다 더 심해요. 완전히 결박해버려요. 왜? 탈령할까 걱정되는 거죠. 교도소가 수정을 차는 이유가 뭐예요? 탈출을 막기 위한 거예요. 15절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잔인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기 때문에 강력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느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남기지 말고 다 성령으로 다 내쫓아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할 때 바로바로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특징이 이 원문에서 몇 가지로 정의하는데, 첫째가 과거에 묶이는 사람. 자꾸 과거를 끄집어내서 상대를 괴롭혀. 이런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두 번째가 상대에게 묶인 사람. 내가 그냥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가지고 그 사람에 묶여버렸어. 내가 그 사람 앞에 항상 나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이 용서가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상대의 문제니까. 그 다음에 분노와 상처에 묶여버리잖아요. 용서가 안 됩니다. 대부분 부부들이 남편이 바람을 피잖아요. 그러면 겁나게 실망을 해. 그죠? 근데 또 잘하면 잊어먹어. 조금만 행동이 이상하면 그게 딱 올라와가지고 또 아직도 그 바람만 뿌렸다고 덤빈단 말이지. 이런 사람은 용서 안 한 거예요. 용서 안 한 겁니다. 제가 말한 그 문 목사님처럼 나갔다면 2, 3년 만에 여자 하나를 데리고 들어와. 집으로 본부인을 있는데 데리고 들어와요. 들어오면 어머 동서 왔는가, 그리고 아주 인상은 안 변하고 따뜻하게 대해가지고 한 몇 달 처음 먹이면 사라지고 없어. 이 양반이 70이 넘도록 그 짓을 했어요. 그런데 또 들어오니까 또 받아줘. 그래가 이제는 아주 그냥 자기 부인이 영원한 왕이요, 자기는 몸종이야, 네예예요 살아. 왜? 지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실제 저거 오랜 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스스로 자기 죄책감에 묶이는 사람도 있어요. 나같이 나 같은 인간은 복 못 받지. 이렇게 사는 게 싸. 나는 망하고 아파도 이렇게 사는 게 싸.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해 보면 난 이것도 덜 맞은 거야. 이렇게 또 자기 죄에 묶여서 자책하며 용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빨리 털어내는 게 용서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동시에 나 자신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는 것이 용서라는 걸 예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용서가 되면 내게 묶였던 사슬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준비한 복을 인간은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 이 군인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도 심했지만 그렇게 구타가 심했대요. 그리고 고향에 따라서 엄청 고통을 겪은 거예요. 매도 맞고 얼차례 받고 그냥 죽을 고생을 하는데 일을 뜩뜩한데, 너는 내가 고참이 하도 때리니까 너는 내가 사회에 복귀만 하면 찾아가 넌 죽인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만나자마자 싹 풀어져 가지고 그 마음이 어디 갔냐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제대하거나 이 복수한 사람은 없다네요. 왜? 그 사람한테 당한 마음 자기도 또 했잖아. 후임들에게. 근데 사회에서 만나니까 그런 감정은 없고, 또 전우회가 발휘돼 가지고 그렇게 뭐 언제 그랬냐고 막 악수하고 끌어안고 막 그렇게 막 지내는 것이 이 현실이에요. 현실.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가 첫째가 뭐냐? 옛사람들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예? 고향 친구도 그리워지고 고향도 그리워지는 게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괜히 외로워. 이거 늙어가고 있는 징조야. 아니 저도 안 그랬는데 요새는 좀 외로워요. 뭐 가정이 외로운 게 아니고 친구들을 못 보고, 목회자는요 세상 친구 만나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얘네들은 맨날 모이면 그냥 이상한 얘기, 음탕한 얘기, 그냥 술 마시고 그냥 2차 3차 가고 이다고 있거든요. 나는 가게만 하면 할렐루야 예수 믿으라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차고 들이. 나름대로 자들은 뭐 검찰청에 근무하고 뭐 경찰청에 간부로 있고 뭐 굉장히 나름대로 가도를 달리는데, 나는 걔들 게임도 안 되는 것들 내가 다 길을 죽여놔 그냥. 그래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나처럼 기가 더 살 거야. 그리고 약 올린 적이 많습니다. 추억이죠. 추억.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우리 어르신이 그래요. 목사님, 나이가 90살 되잖아. 그럼 추억으로 먹고 살아야 돼. 왠 줄 알아? 마누라도 가고 없어. 친구도 거의 다 가고 없어. 도대체 애로워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눈을 딱 감고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약간씩 견딘대요. 자, 그게 이제 인생이 늙어간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감옥에 남는 사람은 나였다. 용서를 못 하잖아요. 진정한 고통의 감옥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하다 인생 다 보내버려요. 여러분, 교도소 수기를 보세요. 자기가 깜빵에 들어갔는데 자기도 잘못했지만 지금 밖에 있는 저 사람이 더 잘못했다 이거야. 내가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뜩뜩 걸어 15전을. 그래 나와가지고 진짜 그 사람 만나서 죽이러 갔는데 그 사람이 병 걸려 죽게 생겼어. 어라? 나보다 인생이 더 비참하네? 15년 동안 일을 갈았던 것을 허탈해요. 아무것도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허송세월 보낸 게 더 자기가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끌어안고 내가 미안해요. 그리고 돌아왔대. 그랬더니 그때부터 되는 일이 돼. 그러니까 15년 동안 자기를 망할 자리에 가둬놓은 거잖아. 이게 용서 못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억울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시니까 용서하면 돼요.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최고로 신앙이 깊은 신앙,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누구보다 깊이 경험한 사람이 결과물이 용서라는 거예요. 한 지혜로운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그 감옥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니?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요. 내가 열쇠를 쥐고 있어요. 노인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옥에 갇힌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구나. 미움과 분노는 결국 너를 가두는 감옥이었다. 이 탈무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노인이 인생의 90년을 해고하면서 너는 실제 감옥에 잠깐 들어갔다 왔고 나는 평생을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 있었다. 누가 더 억울하겠습니까? 당연히 억울한 사람이 미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억울하지요. 그래서 교회는 말입니다. 몇 사람이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500명 있다고 합시다. 사기꾼 250명이면 그 나머지 250명 다 사기꾼인데 근데 250명이 의로운 사람이 다 의로운 사람이 돼요. 몇 사람만 진리가 잘못된 사람이 와서 믿음 없는 사람 마음 휘저서 놓으면요 그들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또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에 속한 자만이 이곳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이며 능력이에요. 용서가. 여러분 스데반을 보세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알면 날 죽이겠냐 이거예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아니 눈 시퍼렇게 돌로 쳐 죽이는데 그게 정상으로 보이면 사람이 아닌데 그게 불쌍히 여겨지고 그들이 참 진실한 마음으로 날 죽이지 않는다, 몰라서 그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죽는다는 건 진짜 엄청난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 마리아나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용서가 되겠어요? 남의 남자 아기를 가졌다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걸 용서하는 걸 보세요. 근데 그 용서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원수라도요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면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줘요. 하나님이 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분은 원수를 향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용서의 범위가. 우리는 작은 거 하나만 손에 끼쳐도 입에서, 저 사기꾼 때문에 50만 원 당했대. 어떤 친구는요, 옛날 친구한테 이론 당한 거를 평생을 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 아유, 친구 목사님 그때 있잖아. 그 새끼 말이야. 내 돈 이런 떼먹어서 그때 증거양 안 갚았네. 이건 그냥 수십 년을 그 철없는 애기가 이런 떼먹은 걸 가지고 수십 년 이 나이가 먹도록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이 친구,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응? 아니 그까지 이론이 얼마라고 지금 수십 년 동안 그걸 지금도 얘기해. 걔는 눈도 못 감겠다. 괴로워서 너 때문에. 네, 그리고 웃은 적이 있어요. 야, 사람이 그렇게 우습다니까요. 물론 그걸 가지고 아까워 받고 싶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고향 생각하니 그게, 근데 성경은 그 생각마저 지우라는 거예요. 야,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는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가능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용서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이미 은혜로 내리신 거예요. 그럴 때는 용서할 수 없는 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란 상대를 풀어주는 것,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용서예요. 오늘 우리 용서를 잘해 수리 맞으시기를 바라요. 아직도 한 맺힌 게 많지요. 죽일 놈이 한둘이 아니지. 그러나 기도하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용서해서 우리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